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영상 한번 볼까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그랬을 때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 잘생겼죠,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 명언 중에서 그까지 따라해요. 윈스턴 처칠 명언 중에서 아멘.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윈스턴 처칠의 탄광촌을 방문합니다. 1차 대전 때는 윈스턴 처칠은 해군 이제 참모총장으로 있었어요. 2차 세계 대전 때는 수상이었죠. 영국 수상. 그래서 영국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분이 2차 세계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탄광촌을 방문을 했어요. 수많은 광부들 앞에서 아주 연설을 합니다. 그는 글을 많이 썼고 아주 웅변가였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비록 공부는 못하고 말썽꾸러기였지만 대단한 재능과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연설을 하는 가운데 훗날 사람들이 당신은 전쟁 중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전함을 타고 싸웠다고 하고 전쟁 최전방에서 지뢰를 밟고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다고 말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탄광촌에서 검둥이처럼 일하는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나는 군인들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군인들의 언선을 녹이고 군인들이 따뜻한 막사에서 지내도록 깊은 갱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십시오 라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어요. 자, 당신들도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에요. 첫째로는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들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당신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32절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정말 바삐 이제 하루를 보내셨어요. 오늘 32절 한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뭐 이렇게 귀족들이 그죠? 많은 음식들을 가진 요리사들이 예수님께 해가 뉘엿 땅거미가 짙어올 때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왔습니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해가 저물 때 말이죠. 밤중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온 동네가 그 예수님 문 앞에 모여 있더라 그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죽어요.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급한 상황들을 보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다음날 새벽 밀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성경은 미명 그랬죠. 미명.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 광야로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로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저녁이 돼서 땅거미가 짙어오는데 귀신 들린 자하고 병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그 집 앞에 그냥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 간정이 모여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밤새도록 환우들을 고쳐줬을 것 같아요. 귀신을 내어 쫓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보는 모든 문제들을 해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한 심령들을 힐링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곤비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즉 새벽에 일어나고 해가 뜨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힘들어도 지치고 바쁜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기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가장 값 있는 시간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벽을 참 좋아하셨어요. 새벽 시간의 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새벽 시간 활용은 성공인에게 있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특징.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성공한 사람 10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처럼 하루의 첫 시간이 중요한데 그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얼마나 축복이 있겠어요. 누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과 함께, 그죠? 임마누엘, 그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첫걸음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나에게 블레싱, 축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가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새벽 성도들도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가끔 목회자들이, 한국 목사들이 이제 새벽기도 때문에 배로, 지금 말하면 갑질이 아니고 갑절로 고생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배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배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놀라운 부흥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의 성공은 하루의 성공을 자하고 하루의 성공이 쌓여지면 인생의 성공, 한 해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5시간을 마법의 시간이라 그래요. 마법의 시간. 사람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새벽 5시 의미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고 하루 중에 가장 소음, 잡음이 적은 그 시간에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어느 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점심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저녁 때는 밥을 지어야 되고 밤중에는 가족들하고 모여 있어야 돼요. 새벽이 부흥하면 인생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새벽이 부흥하면 반드시 인생은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한다. 밑에 시작.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요 인생의 실패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왜 매일 새벽 기도가 좋습니까? 그러는데 기도는 여러분 비상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기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차근차근히 저축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문제 생기면 쫙 그러면서 밤새도록 막 머리 뜯고 그냥 막 심 막 그냥 튕기면서 막 뒹굴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30분씩 일주일에 1시간만 기도를 하더라도 1년이면 52주를 52시간을 기도하잖아요. 며칠이에요? 거의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축된 기도의 힘이 삶의 능력으로 어려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할 때 기도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문제 땜질하는 기도는 거죠.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진행하시면서 모든 우리에게 솔루션, 해결을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찔리니까. 아멘해도 내가 못 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는 결단하면서 이 말씀의 생명을 걸고 듣고 살아야 되겠다고 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3가지 시험을 견디시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 일을 하겠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울 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아침에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든지 내가 사업자를 만날 때
이것이 다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그 사업하는 비즈니스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직장 안에서 일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든지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한 끼 정도 급식, 40일 금식 여러분 하다 죽어요. 안 돼. 여러분들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이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절 37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많은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다가올 때 예수께서는 기도하시잖아요. 밤이 맞도록 아침 이슬을 맞아가면서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오늘 안 오셨나? 오늘 안 왔네. 그래서 주일 안 빠졌는지 안 보인다. 그래서 와서 목사님 새벽에 나왔더니 하루 종일 졸려요.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따로 있나? 저기서 뒤에서 손 흔들고 있는 김현숙 집사님, 순교가 따로 없습니다. 그게 순교예요. 그러나 매일 나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나오면 힘들죠. 오래간만에 나오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 오래간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 잠깐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얼마나 첫 대면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첫 걸음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처음 음성을 나의 음성을 듣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님께서 고마워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새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지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새벽을 격려하고 서로 깨워주고 서로 이끌어주면 보다 나아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는데 그 시간은 거의 버려진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길이 막히면 반드시 기도하면 그 사업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던지고 있는 그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그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위대한 축복의 열쇠죠. 문제 해결의 열쇠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 이렇게 재앙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가장 컨트롤해서 앞서 나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행사를 그분에게 맡기면서 경영을 의뢰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는 사실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핑계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고 신앙의 실패는 결국은 인생의 실패다라고 여러분 귀결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고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놨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니? 그렇게 물어볼 때 자, 두 번째로는 자 마지막인데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전도했습니다. 아니 좀 크게 해봐요.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고정현 집사님도 크게 한번 해봐. 다 같이 시작.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지만 오늘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자,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와 전도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 전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난 시간부터는 전도의 시간이 된 줄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존재 증명이 뭐예요? 여러분 신존재 증명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존재 증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기도가 신존재 증명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에요. 전도,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신이 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전도잖아요. 신 존재 증명을 하고 삽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하리니 내가,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왔다. 이것이 바로 존재자각이에요. 사명선언서예요. 그렇죠? 기업의 사명선언서가 있고, 가정에도 사명선언서 있고, 개인에게도 사명선언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다? 전도를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선언서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사명선언서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37절 보십시오. 37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인기에 취해가지고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인기 영합주의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어떤 포퓰리즘, 군중들이 많으면 그들을 이제 휘두르고 싶고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사명을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주님은 사명을 망가하지 않고 오늘 38절 말씀대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이 망각되면 우리는 게임에서 선수가 아니라 관중의 삶이 되는 거예요. 관중의 삶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축구가 요즘에 조금 형편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일본, 중국보다는 늘 앞서 왔는데 요즘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순위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면은 막 관중들은 막 야유하고, 어떨 때는 막 칭찬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존경하고 선수들을, 어떨 때는 막 비난하고 막 이래요. 누가 그래요? 관중이 그러나요? 관중이. 근데 선수들은 골을 집어넣어야지, 막아야죠. 막 또 서로 그냥 패스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야유하고 막 질시하고 말이죠. 뭐 서로 칭찬하고 뭐 영광 돌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뛰기 바쁘니까 말이죠. 교회 안에도 이제 보면은 관중이 아니고 선수가 돼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중들은 잘하면 신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욕하고 막 야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명에 눈을 뜨고 진정 사명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은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그것이 관중과 선수의 차이예요. 관중과 선수의 축복의 차이예요. 우리가 선수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수가 안 되니까 늘 교회를 보면 세상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질시하기 바빠요. 막 그런 거 막 평가하기 바빠요. 왜 교회 와서 탄핵 얘기하냐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컵안에 가서 하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뭐 대통령이 잘했냐면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나눕니까? 교회 바깥에서 하세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경제에 관심이 많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인 거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나누지 마세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정치인들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정치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관중이 되어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네 편 내 편, 여기서 왜 그런 것들을 가릅니까?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정말 복음을 해서 달리는 운동선수라 그러면, 천국의 운동선수라 그렇게 야유하고 질시하고 또 비난하고 칭찬하고 인정할 그런 관중 속에 있을 여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고 영혼도 병들게 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살려는 애국애족의 시민은 누구냐 그러면 전국 시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은 누구냐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요. 일단은 전도하면 그 다음에 너가 살잖아, 우리가 살잖아요, 교회가 살잖아요.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문 닫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가면 짧게는 10년, 길면 20년 안에 교회 문 닫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나중에 조금 이따 더 풀어갈 건데요. 저희 집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50%가 성장했어요. 1년 사이에 50%가 성장했다고요. 우리 가족이. 왜냐면 며느라기가 하나 들어오고 다니엘이 생겼습니다. 근데 원래는 4명이잖아요. 저와 아내와 이삭이와
태안이 이렇게 4명인데 그냥 4명만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우리 아들은 분당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 됐잖아요. 원래는 그들이 있다 따르면 그러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이 없어지거나 가족이 문을 닫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로 들어와 볼까요? 그런데 이제 태안이가 결혼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고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다니엘을. 그래서 2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프로가 가족이 성장했습니까? 50%가 성장한 거예요. 2명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교회도 큰 가족입니다. 생생하게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사 갑니다. 이사를 가잖아요. 우리 애를 아직 이사 간 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최승호 집사님 이사 갔죠. 5명 이사를 갔어요. 부부하고 애들하고 5명. 서수리 집사님도 이사를 갔어요. 거기에 제가 2명. 7명이 이사를 갔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아니면 10년 안에 5년 안에 한 명이라도 데려서 지금 정착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교사들 가운데 그런 분 있나요?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 있나요? 내가 전도해서 정착해서 5년, 10년 사이에 길게 잡아준 거예요. 우리 교회로 들어온 지 10년 사이에 내가 데려다 앉혀놓은 한 사람의 영혼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모이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다. 할렐루야. 불리하면 안 하네. 아멘 안 하죠. 유리하면 아멘 하고 어려우면 아멘 안 하고 쉬운 믿음주의라 그래요. 편리지. 그러면 또 아멘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 가고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직장 관계로 떠나가게 되고 직장 관계로 원주로 갔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가면 아무도 성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있어도 어르신들만 계셔요. 그러면서 약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회학적 통계로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20년, 30년 교회 문 닫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좋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그 자신의 영혼에 침체와 불행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은 가버나움 성공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전도의 사명을 인식하고 자꾸 초라한 모습이라도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소유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필그림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을 이제 필리핀 마닐라 우리 조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짓는 일을 의논하고 왔고요. 지금 짓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사진을 보내오고 있어요. 한 21일은 한국의 미래 교회를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물론 성경도 다 읽고 다 기도도 하고 왔지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은 있잖아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예요. 앞으로 지금 사시는 분은 100세까지 산다 보면 되고 저출산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제일 얘기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앞으로 지금 2020년이라고 보고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우리 한국에 줄어드는 숫자가 5천에서 1000만 명이 줄어들어요. 약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줄어들어도 600만 명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계에 의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숫자도 적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한국에는 그러면서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앞으로 10년 후면 2028년 10년 후면은 55세 은퇴자들이 이 교회 안에 사회 안에 60에서 70%예요. 그럼 그분은 힘들도 없고 돈들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애들은 안 나니까 다 어르신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가 이제 많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력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년부가 없으면 아동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동부가 없으면 중고등부 없어지는 겁니다. 중고등부 없으면 청년 없어지는 거죠. 청년 없으면 장년 없어지는 거예요. 장년 없으면 노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850만 많이 쳐준 거예요. 850만 명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많아야 300에서 400 이거 많이 쳐준 거예요. 300에서 400만 명이 된다는 한국 기독교가. 거기에서 5%에서 10%가 주일학교예요.
그러면 몇 명이냐면 많이 쳐서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인데 거기서 7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나눠보면 한 교회에 5명에서 10명이에요. 5명에서 10명인데 이미 주일학교가 70%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 70%가 이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주일학교가. 그럼 대형교회는 좀 애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그 프로테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유년부 10명, 아동부 10명, 중고등부 10명 와 있잖아요. 요거 이제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주 그냥 과학적인 거야.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동부 없어지고 중고등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청년부 앞으로 10년 이상 없어지잖아요. 걔네들이 20살, 30살, 40살 되니까. 이러면서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20년 후에 안에는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교회 문 닫아요. 우리 교회가 문 닫으면 한국 교회는 더 많이 문을 닫는 거예요. 1년에 3,000교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3,000개, 10년이면 3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한 1,000교회가 그냥 생존하고 있어요. 새로 생겨서.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요. 너무 쉽게 내가 이 말씀을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기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인데, 주일학기를 아주 그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딸을 저 교회는 보내야 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뭐 카페를 만들든지, 천국을 만들든지. 또 하나는 가정이 많이 깨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는 우리 교회는 상담 힐링들이 아주 강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5세 은퇴자들을 어떻게 선교사로 만들고 사병자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세울 것인가. 왜냐? 일거리가 없어요, 이제. 55세, 60세, 10년, 20년 후에는 500에서 600만 명이 은퇴자들인 거예요. 그 배분 시대.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답은 딱 두 개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보세요. 새소망을 20년에 섬겼어요. 이 새소망의 보육원을 20년에 섬겼다고요. 우리 교회를 놔두고 말이죠. 거기에 알곡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밥 퍼주는 교회는 우리 부천 땅에서 이옥국장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얼굴도 못생기고 좀 말도 좀 어눌하지만 복음적 강단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멘은 사람은 나를 주님으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면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성도들 참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마음씨도 착하고 정말 이런 게 막 계란 던지고 밀가루 던지고 난리 부르스예요. 교회들이 장난 아닙니다. 커면 커서 작으면 작아. 우리 교회처럼 편안하고 든든하고 좋은 교회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또 동네에서는요,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평판인데 아주 베리베리 굿이라 A+야. 장만동 목사 바슴복장교회는 그냥 밥 퍼져 그냥 부침개 구워지고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선교구제 우리 교회처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헌금을 2번씩 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서로 사랑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밥 퍼주는데 어르신들이 한 명도 안 옵니다. 우리 분열 친구들, 우리 노승희 친구들 재역성한데 있어도요, 우리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데 500원, 1000원 줘도 꽉 차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안 돼요. 부천교회가 제일이고 사랑의 부목사 하다가 저기 우리 김순여 권사님 사이가 다니던 교회도 그 노숙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깨져버렸어요. 5,000원, 1,000원 주는데도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우린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도 안 오죠. 평판이 좋은데도 안 들어옵니다, 사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딱 두 가지인데요. 기도하면서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좋고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는 교회를 사단이 묶어버리고 가둬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멈추고 있다는 것을.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성도들이 싸놨습니까? 교회가 할 일을 안 합니까? 밥을 안 퍼줍니까? 아프리카 밀림에 돈을 안 보냅니까? 건물이 이게 나쁩니까? 이런 건물이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없다고. 왜 안 됩니까? 기도하면서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 사단이 그들의 발걸음을 묶고 이 동네를 좀 억압하면서 우리 가슴복 천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 참된 교회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지.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최후 유언을 남겼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메시지를 내고 돌아가셔야, 그것이 최후의 명언이고 최후의 명령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에요. 아멘. 최후의 유언이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도는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절대 명령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도 교회도 병들다. 나 여기다 덧붙이고 싶어요. 사회도 국가도 온 세계가 병드는 거예요. 전도가 없어요. 아멘. 전도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일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절대적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면 교회가 더 새롭게 되고 나도 새롭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의 삶을 통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자,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고 거부가 되고 인기연이 되고 그 영광은 꼭 끝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 이번에 교통사고로 김무생 씨, 참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탤런트고 영화배우 했는데 그 아들 김지옥 씨가 죽었죠. 좀 안타깝게 죽었어요. 2억짜리 벤츠를 타고 왔는데 그 차가 안 찌그러지는 차래. 지프형인데 아주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 타고 가다가 그거 계단 굴러서 죽어버리잖아요. 계단 굴러서 죽어. 집에서 나와서 5분 10분 사이에 말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원히 무대에서 빛나는 거 아닙니다. 벤츠가, 인기가, 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빛나는 이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영원히 빛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교회로 돌아오는 거, 진리로 돌아오는 거, 은혜로 돌아오는 거,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옳은 사람이 되고 옳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옳은 세상을 만들어갑니까? 문제의식이 아니라 누가 와도, 트럼프가 와도 옳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아무리 교회가 훌륭한 점이 많아도 교인들이 1년 내내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쇠퇴하고 곧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고 좀 문제가 있어도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들이 그 교회에 15%만 있어도 교회는 성장한다. 그래, 7명 중에 1명만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온 지 10년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10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멋진 교회,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전단지 뿌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데려다가 내 옆에 앉혀서 지금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가 한번 둘러보세요. 전도지도 안 돌린 사람이 뭐 80, 90% 되겠지만 말이죠. 이리 되면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쇠퇴하고 자동적으로 문을 이렇게 자라나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정말 내가 성교하고 그저 그래도 내 마음에 드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교회 사랑을 전도의 원료로 먼저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제 열심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입으로 여러분 시인하시고요.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부흥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되고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입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도 흠모하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 땅 위에서도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름다운 입술과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하다가 왔니?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 무엇하다가 왔니? 전도했습니다. 그래, 내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 주었구나,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왔느냐고 물어볼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저는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복음을 전했고 쓰러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밤중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고맙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 칭찬과 인정이 주님 앞에서만 있기를 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